오늘은 굶주림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성도분이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일주일 금식을 해봤는데 보이는 건 전부 다 음식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금식 기도하려고 갔는데 금식을 하니까 정작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공중에 온통 짜장면만 날아다니고, 성경을 읽으려고 책을 펼치면 마태복음이 마태볶음으로 보이고, 누가복음이 누가볶음, 전부 볶음밥으로 보이고, 저의 온몸의 기능과 촉감과 상상력이 모두 먹는 것에만 가 있었습니다. 뭘 했든지 다 먹는 거하고 관련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식 기도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의외로 금식 기도를 강조하던 이들은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간 동안 바로 하신 일은 금식이 아니라 이 먹이시는 일이셨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하고 오히려 먹고 마셨다라고 이제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집중된 관심사는 바로 먹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은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초반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그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강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6장에는 먹다라는 이 동사가 15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가 결국은 하시는 기적이 먹으라 또는 내가 먹이리라 이런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특이점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장면 6장의 초반부에는 이 먹는다라는 동사가 파고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파고라는 헬라어는 일반적인 그냥 먹는다라는 식사를 가리키는 그런 묘사를 할 때 쓰이는 동사예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내 살을 먹으라라는 대목으로 가게 되면 동사가 다른 동사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여기 내 살을 먹는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57절에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그리고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내 살, 내 피 먹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먹는다라는 동사는 파고라는 일반적인 식사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아니라 트로고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건 짐승들이 허기에 굶주림에 이제 배가 고파서 먹이를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우적우적 씹어먹는 장면을 가리키는 동사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살을, 내 살을 먹으라라고 할 때 어떤 고상한 일반적인 식사의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 아주 굶주리고 배고파서 짐승이 확 달려들어서 우적우적 먹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동사를 내 살을 먹으라라고 하실 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살을 먹는 그 사람들이 얼만큼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인가를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3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에게 나오는 이들은 모두 다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어떻게 보이냐면 다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문제는 스스로 내가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인식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마다 다 그 안에 뻥 뚫린 구멍들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굶주림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 못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거고 그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 나왔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모습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 그래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돼서 그 아낙네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 태양빛이 장렬하는 정오에 혼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던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13절 14절 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그 삶을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 눈에 바로 보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구멍, 공허함, 그 막막함이 보이시고 그 여인에게 이제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배고픔과 갈망과 공허함과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갈망과 공허함을 세상이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외모를 가졌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해서 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공허함과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내 안에 있는 근본적 갈망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에 대하여 더 신경 쓰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정작 중요한 문제 해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외모를 감추고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가리는 데 더 우리는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자기를 자꾸만 덮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려고 하고 남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남을 흉내내는 인생들로 서로 간에 살아가는 불쌍한 모습들이 현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배고프죠.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고 뭔가를 덮어야 되고 가려야 되고. 그 2000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있었죠.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현대인들을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배고파요. 그래서 뭔가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비트코인에 가고 어떤 종목이 좋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고 그냥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그냥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배고픈 인생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계속 현대인들을 자극해요. 광고들도 그렇고 이거 가져, 이거 가지면 행복해, 이거 사, 이게 근사한 거야. 자꾸만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엉뚱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현대 세상이고 사회예요.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더 덕이고 좋은 거다라고 소비 문화를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일으키죠. 그 TV에서 보니까 한 실험이 있었어요. 신호 대기 후에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차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기다려줄까라는 거예요. 빵빵하지 않고. 근데 이 실험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앞에 있는 차가 이제 고급차, 대형차인가 아니면 앞에 있는 게 소형차인가에 따라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게 이제 이 실험의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대형차나 고급차나 외제차가 앞에 있으면은 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기다려준대요. 근데 소형차가 있으면 신호와 함께 출발하지 않으면 바로 뒤에서 빵빵거리고 울려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의 크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으로 못 산다라는 판단과 함께 쉽게 대해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침없이 경적을 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남이 가진 걸 나도 가져야 되고 남이 바라는 걸 나도 바라는 우리의 인생으로 근본적으로 자꾸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말은 묻지도 않는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떠니?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뭐 곤충 채집도 하니? 이런 말 대신에 어른들은 그 애는 몇 살이니?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니? 그의 아버지는 돈을 잘 버시니라고 물어댄다. 어른들은 이런 숫자들로만 그 애가 어떤지 다 알아버린 것처럼 생각한다.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이 지어졌고 창문에는 꽃이 피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런 집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들에게 20억짜리 집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정말 굉장한 집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세상, 숫자가 나타나니까 비교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남들이 바라고 거기서 좀 괜찮다라고 소리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원하고 갈망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거 나도 가지고, 남이 바라는 거 나도 바라는 거. 이게 욕구가 자꾸만 엉뚱한 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들이 바라는 욕구는 자기들도 그래도 좀 괜찮게 떵떵거리면서 좀 살고 싶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못나고 무시당하고 살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에서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바로 로마와 헤롯을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타난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바로 그들이 떠올린 것은 이분을 잡아다가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남들한테 기죽지 않은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먹여준 기적 때문에 그 기적을 가지고 뭔가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나를 바라기 때문에 나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정확하게 더 자기들의 욕구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죠.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의 역사 가운데 모세가 강대국,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하고 노예였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메시아고 다시 오는 모세인데 모세가 한 것처럼 지금 다른 제국의 지배를 싹 다 종식하고 다시 강력한 나라를 세워달라. 그래서 그 모세가 주었던 떡 만나와 같은 거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라는 그 갈망의 욕구의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해도 그것이 너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고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 그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왕국을 세우게 하셨습니까? 세우게 하셔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세워졌죠. 그러면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강대국들의 우상을 따라가고 강대국들을 흠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버리고 거기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두 나라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욕구의 대상이 바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더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텅 빈 마음과 불안과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왕국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 네가 원하는 기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 그게 바로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듣기에는 무슨
식인 어떤 그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사람을 먹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라고. 그것도 짐승이 먹듯이 우적우적 먹으라고. 그러니까 52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만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60절과 66절을 보면 제자들마저 돌아서죠.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투덜거리더니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뭐죠? 너희들의 욕구의 대상부터 검토해야 된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과연 너희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너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가?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라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안정적인 생활도 필요하죠. 그리고 남한테 무시당하면 하나님 나도 이런 것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그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반응은 뭐냐면 네가 그런 거 구하기보다 바로 나로 먼저 만족할 수 있고 나로 먼저 채워지기를 내가 바란다. 너의 욕구의 대상이 첫 번째로 바로 나여야 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들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내가 왜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 했을까라고 바뀌는 일들이 너무 허다해요. 우리가 바라는 욕구들이 지금 이게 다인 것 같지만 나이 들어서 보면 야, 그거 정말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 가지고 그랬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고프면 먹는 거에 대한 갈망만 생겨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 다일 것 같죠. 근데 배부르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따뜻하고 편한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있다 보면 책도 읽고 커피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의 욕구와 그 다음의 욕구가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채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들이 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 입맛이 변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먼저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거 먹여서 잘 키우고 싶은데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자꾸만 불량식품만 원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자꾸만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거를 끊어내고 그게 아니야.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른 걸로 자꾸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 그거부터 먹어야 너희들이 입맛이 변하고 다음부터는 불량식품을 찾는 게 아니라 너에게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먹게 된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여기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거 우리의 입맛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원해야 될 걸 바르게 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능력의 신으로 너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이기적인 욕구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부터 사랑해라. 그러면 엉뚱한 거를 찾으며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걸 나도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려고 하는 엉뚱한 욕구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다가 전부를 다 걸었고 이게 다 되면 될 거라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것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얼마나 큰 공허감을 주는지
어느 권사님이 미국에 살고 있던 아들네에 갔다 오더니 씩씩대는 거예요. 아들에게 몇 해 전부터 오랫동안 야, 너 니네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들이 계속 그러는 거죠. 여유가 없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이 엄마된 입장에서 권사님이 꾹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갔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집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실에 사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낯이 익은 두 노인이 아들 내외와 함께 나야가라 폭포 앞에 서 있는 사진을 본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다 아시죠? 사돈 부부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섭섭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네보다 장인 장모를 먼저 모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래요. 아들 다 소용없어요. 자식 잘 되는 게 얼마나 그분들에게 바라는 거였을까요? 당연히 부모 마음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공허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자식이든 그게 우상이든 성공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무언가로 우리를 다 채우고 그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그것 쫓아가는 거, 그게 나중에 얼마나 많은 이 허탈감과 공허감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부터 채워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부터 채우면 그럴 때 우리는 자식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요. 남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주변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상대편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하고 퍼붓고 그리고 실망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돈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것을 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의 욕구가 먼저 나로부터 채워지고 시작되기 원한다. 너의 갈망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원해. 이게 하나님의 부모의 말씀, 마음이에요. 불량식품 먹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이 신천지라는 데도 똑같아요. 신천지가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진 애들이 거기 가서 그 이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노인네가 구세주라고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인생을 낭비하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신천지에 빠지는가? 그 기사가 이렇습니다. 20대가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다.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자기 효능감과 인정을 경험한 그 짜릿한 경험 때문에 신천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전에 신천지 교도였던 이는 말한다. 다른 데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신천지에서는 인정받아요. 여기는 각 지파별로 필요한 사람이 다 있어요. 예쁘거나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이 사람을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 안에서는 다 인정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도하기 위해 연극팀을 만든다든가 심리 상담소를 만들기도 해요. 그럼 본인들이 어떻게든 전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자기 능력을 진짜 다 쏟아 부어요. 그럼 인정받게 되니까요. 현대사회에서 대개 실패를 겪은 상태에서 나고자, 분발해라 등의 소리를 듣던 청년들은 되게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인정해주고 너 가치 있다고 하고 너 정말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거짓된 희망의 메시지를 건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번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엉뚱한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정받고 너희들이 괜찮고 너희들이 쓰임받고 있고 이러한 느낌들을 자꾸만 바라고 채워주고 하면서 유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바라고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엉뚱한 것을 바라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엉뚱한 것 쫓아가다가 인생 다 낭비하고 죽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엉뚱한 것들을 자꾸만 바라며 우리 가운데 공허함을 채우려고 할까요? 이건 세상의 탓도 있겠죠. 세상에 우리를 자꾸만 엉뚱한 것을 원하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님이 굉장히 차가웠다라고 하면 어른이 돼도 우리는 마음에 있는 소리를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서로 애정이 없이 결혼 생활을 했다면
나중에 자기가 친밀한 관계가 생긴다면 불안감이 느껴지겠죠. 왜요? 자기 부모처럼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이 관계의 파국을 미리 염려하면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늘 지적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이 돼도 주변의 말과 눈치에 흔들거리는 우유부단함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온전하고 완벽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계속 그런 상처들이 엉뚱한 욕구들을 만들어내는 이 발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해버리니까 이 아빠 없이 자라는 자녀들, 그런 경험들이 너무 미국에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랜선 아빠가 등장했어요. 유튜브에 보면 50대 중년의 롭 켄이라는 미국 남성이 등장하는데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2달 만에 거의 300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들이 생겼는데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넥타이를 어떻게 매고 수염을 어떻게 깎고 배관이 막히면 어떻게 수리를 하고 차를 어떻게 고쳐주고, 이걸 그냥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자녀한테 말해주듯이 그 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아 넥타이는 이렇게 매는 거야 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100만 명이나 봤다라는 거예요. 넥타이 매는 게 다 안 돼. 사람들이 유튜브 아빠에 열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커서 이걸 보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다.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했던 것,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길 바랬던 것들을 나는 찍을 뿐입니다. 내 부모님도 내가 14살에 이혼하면서 나한테 자식은 필요 없어 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나의 자식에게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죠. 사람들은 내가 넥타이를 매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빠를 잃었거나 혹은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걸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죠. 앞으로 구두 닦는 법, 악수하는 법,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보는 법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빠가 된다라는 것은 단지 수리하고 고치는 것 이상의 훨씬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가 찍은 것 중에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이제 아들이나 자녀에게 말해주는 그런 동영상에는 댓글이 2만 개가 달렸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험들을 못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안타깝죠. 이런 상처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밑이 뚫려버린 독 같은 거예요. 갖다 부어도 자꾸만 새어버리는 공허한 이런 마음 가운데 자꾸만 우상, 돈, 어떤 여자, 남자 이런 관계들이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애초에 고장났기 때문에, 밑 빠진 독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만 이런 과거의 문제들 때문에 채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량식품을 먹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그냥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먹어야 된다. 너의 배고픔을 내가 알고 있어. 그 배고픔을 딴 데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갈급하게 배고픔으로 먹어야 된다. 그게 너를 고치고 너를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할 때 트로고라는 헬라어를 쓰신 거예요. 마치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잡고 배고픔으로 우적우적 씹어먹는 것 같아. 바로 배고픔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바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오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그것을 갈급하게 배고파서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100% 그날 다른 거 찾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럽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말씀에 막 휘감기 시작하고요. 비교가 일어나고요. 질투가 일어나고요. 왜요? 내가 배고픈데 엉뚱한 걸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예요.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지 네가 제대로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하면 내 살이 양식이고 내 피가 음료야. 이거 꼭 먹어야 된다고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냥 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배고프면 그걸 먹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배고픔과 갈망이 예수님에 대하여 매일 아침에 허기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 하면 웅덩이를 열심히 판대요. 그런데 밑에가 터져버렸어요. 그럼 거기다 물을 담을 수 있겠어요? 밑으로 줄줄 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볼 때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텅 비어있는데 엉뚱한 걸 자꾸만 퍼담으려고 하는 헛짓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찾지 말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와서 먹기만 해라. 어느 연예인 간이 이런 간증을 해요. 현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많아지면서 공허함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자유롭고 싶었고 그래서 자유로워 보이는데 성공했지만 막상 자유롭게 행동할수록 책임져야 할 일만 늘어났어요. 자유롭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면 오히려 수습할 일 많아지고 찝찝하고 허무하고 눈물 나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어요. 어느 순간 은혜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고 나서 제 마음에 자유가 생겼어요. 죄를 인정하고 나니까 저 자신을 인정하고 나니까 자유가 찾아왔어요. 인정하기 싫었던 내가 이런 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던 그런 모습을 그냥 다 인정해버리니까 자유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제가 촌스러워서 싫어 보였던 신앙생활도 인정하고 나니까 예수님 필요하다고 정말로 인정하고 나니까 진짜 평안이 시작됐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나 내가 따라잡아야 할 내가 사라졌어요.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내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너무 좋아요. 이분 이야기가 좀 와닿죠. 내가 돼야만 하는 나, 내가 세상 가운데 근사하게 보이는 나, 그 나와 진짜 내가 너무 괴리가 있어서 공허하고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거짓된 욕구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다구나. 내가 엉뚱한 거 할 필요 없구나. 그거 알기 시작하니까 매일매일이 기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좀 들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들려질 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아멘이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고백될 때 우리의 그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스 힐먼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벅차오른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그렇게 벅차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믿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사랑으로 벅차오른다라는 말에 하지만 그런데라는 말에 부과하지 않고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자녀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깊이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서 무언가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선한 행동을 하고 뭔가 괜찮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여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 우리가 성장하면서 아버지에게 어떤 유형의 양육을 받았는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하는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체험을 했는가 이런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아버지로서의 인식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오류가 나고 그러면서 율법주의도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하고 하지만
분명한 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신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으면 우리가 불량식품 먹는 거 정말 안타까우니까 제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이 심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엉망이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좀 실수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나 너에게 맛있는 거, 너에게 필요한 거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모가 아니시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가 와서 먹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또다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엉뚱한 것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찬식에 오면 뭐라고 하죠?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가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존재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 얼마나 헤맸던 얼마나 엉뚱한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자녀 이건 상관없이 오기만 하면 차려놓고 먹이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찬식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는 이 간절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경험되고 소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전역을 대상으로 기독교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뭘까요?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설문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 의외였어요. Dinner is ready. 밥이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어릴 때의 기억이 그리운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 밥이 다 됐으니 와서 이제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거. 이 세 번째 이 말이 듣고 싶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말이라고 결국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먹이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지적하거나 탓하거나 못났다고 하거나 너희는 내 살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말 단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거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고 숯불을 마련하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면서 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조발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도 먹이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이 딱 그거예요. I love you, I forgive you, dinner is ready. 한 식구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용서해, 네가 어떻든 간에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여기 와서 같이 먹어.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잘못된 욕구를 막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참 음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떡과 피를 우리 가운데 주님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 용서해. 내가 너와 함께 가는 난 너의 식구고 너 아버지고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이게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채워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성찬식이 달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성찬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해도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용서하고 이제 같이 먹자라고 하는 부모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성찬식이죠. 마치 어릴 때 종일 친구하고 함께 뛰어놀다가 어둑어둑 땅거미가 치면 엄마의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와. 저녁 됐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러한 천국의 만찬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평생 쌀농사만 짓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지켰던 아빠가 지금도 쌀농사를 짓고 있죠.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매년 추수가 끝나면 윤기 흐르는 햅쌀을 받아서 잘 먹고 있습니다. 분명 오빠가 보내준 쌀이지만 그 쌀 부대를 보면 저는 언제나 엄마의 소리가 들리죠. 밥은 먹었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어찌어찌 살아보겠다는 막내딸이 눈이 밟히셨는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제가 밥을 먹었는지부터 항상 물어보셨죠.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2명의 아이의 엄마가 된 후에 알게 됐습니다. 배 곪고 다니지는 않지, 어디 아픈 데는 없어 하는 일이 힘들지 않고 사랑한다. 결국 이 말이 밥은 먹었니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아이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따라 사랑한다는 말을 밥 먹었냐는 말로 대신하던 어머니가 정말 그립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딴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걸 먹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미 상을 펼쳐주시고 우리를 먹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으로 먹고 그분으로 마시고 그 세상에 엉뚱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삐지고 질투하고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먹이시려고 합니다. 먹이시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저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우리의 식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먹여주시는 그 양식을 배고픔으로 채워 먹으며 거기서 만족하며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사랑과 인정을 구하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엄마 아빠의 자리에서 아빠가 주시는 식탁 가운데 배부름으로 세상 가운데 자신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제 와서 같이 먹자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드리고 경험되고 소유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